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주일에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은 사도행전 전체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120명으로 시작된 이 작은 공동체가 성령 강림과 함께 놀라운 복음 사역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안에서 아주 팽창하다가 이것이 결국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이방인들, 결국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로 또 안디옥으로, 그다음에 안디옥에서 오늘날 터키인 소아시아로, 또 소아시아에서 그것이 마게도니아로,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로, 아가야에서 로마로 결국은 서바나까지 가겠다고 하는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 지금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이 6장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이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한다는 의미에서 6장이 어떤 지금 중요한 트랜지션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현 주소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꼭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요 부분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가 그 중심이 무엇인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 결국은 성전도 아니고, 결국은 모세의 어떤 율법의 규례, 유대인됨도 아니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 관계적 이 약속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축복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적인 사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진실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이것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 변화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적인 성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좀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장 그러면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성장은 사람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말 그대로 정말 엄청난 이 수적인 팽창을, 이 성장을 경험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120명이 그 성령 강림을 또 경험하고 나서 곧바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며칠 안 돼서 또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또 그 이후에 보면은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고, 오늘 본문에도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고,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더해졌다. 굉장히 지금 수적으로 막 팽창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약간의 그 미스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으며 어떻게 서로 소통을 했으며, 좀 오늘날의 개념을 가지고는 쉽게 이해가 좀 안 되죠.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가 이만한 숫자가 모이기 위해서 실제로 회집 숫자보다 더 많은 자리를 만들고 예배당을 만들어야 되고 또 파킹랏을 지어야 되고 그래야 모일 수 있고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프라이빗한 개별적인 무슨 모임 장소가 있는 거는 전혀 아니고, 이분들이 모였던 데가 어딘가 보니까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이렇게 5장에 등장을 하는데, 솔로몬의 행각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 뜰이에요. 성전의 그 뜰의 제일 바깥에 한쪽에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어 놓은 하나의 복도같이 길쭉한 그러한 장소인데, 거기에 어떻게 정말 수천 명, 만 명 이상 이렇게 모이고, 더군다나 이것은 공적인 자리 아닙니까? 이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 다 이거거든요. 기도하러 가는데 그럼 미문은
이 뜰 안에 있는 문이고 그 뜰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뜰에서부터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진입하는 뭐 이런 이제 구조거든요. 근데 그 밖에서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주마다 또는 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뭐 쉬운 일이 아니죠. 소통의 방법도 오늘과 같을 수가 없는데 뭐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예전에 벌써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캠퍼스 사역할 때 보면 똑같은 장소를 매주마다 사용하는 것이 개런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담당한 사람이 매주마다 장소를 확보해야 되고 그 장소가 어딘지 미팅 전에 알려줘야 되고 그러면 뭐 그땐 그래도 벌써 20년 전만 해도 뭐 이메일도 벌써 다 쓸 때니까 오늘날이야 뭐 텍스트 있고 그러니까 쉽잖아요. 근데 매번마다 서스펜스가 있었어요. 오늘은 어디서 모이지? 오늘은 어디서 모이지? 쉽지 않은데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서로 소통을 했을까? 예? 가정으로 모여서 여러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실제적으로 메커니컬하게도 쉽지 않은 이 엄청난 이 회중의 이 증가, 숫자의 증가. 여러분 수적 증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양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수적인 확장이 무조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동시에 수적으로 늘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와 변화되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야 되잖아요. 교회들 안에 새롭게 이런 회원들이 유입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러나 고민은 있어요. 여기 제가 잘 아는 미국의 한 교단, 뭐 여러 비슷한 교단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필라델피아에 이제 베이스를 두고 있는 한 교단은 아주 이분들은 이 커진다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 있죠.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아름답다. 예, 저도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살았는데 키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 좀 이해가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Small is beautiful 이러면서 살았는데 이분들은 교회에 있어서 Small is beautiful 정도가 아니라 Small is right. 작은 것이 옳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교회 사역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제 교회 사역에 모멘텀이 붙어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늘잖아요. 그러면은 원로들이 찾아간대요 그 교회를. 그래서 목사를 앉혀놓고 What are you doing wrong? 지금 뭘 잘못하기에 교회가 성장하느냐 숫자적으로.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곤 한다는 거죠. 사실 좀 이렇게 전도지향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교회를 확장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 분들이 이 교단에 있다가 떠난 분들도 꽤 많아요. 과연 그것이 또 옳은 생각인가? 저는 또 그분들을 존중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만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숫자가 이렇게 확장되면서 과연 좋은 점만 있었는가? 아니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수적인 확장이 가지고 온 내적인 갈등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갈등에 포커스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의 본질이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숫자적 증가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부분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자, 오늘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앞장 5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짚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너무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교회 성장과 함께 온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교회가 이 성장 이 역동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성장의 이 역동이 거기 어떤 소셜한 그런 다이나믹스가 사회성의 어떤 그 프레셔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작동을 하는 겁니다. 뭐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매일마다 모이고 그냥 매일마다 막 전도하고 매일마다 막 감옥 가고 매일마다 막 사람들은 몰려오고 매일마다 눈물 뻥뻥 흘리고 회개하고 막 세례 주느라고 물 차려서 다니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이 상황 속에 막 이런 마치 뭐 우리 한국 교회도 70년대 80년대 그런 막 확장 역동이 걸려가지고 막 정신없이 사람들을 맞이하느라고 막 교회가 거기에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어떤 문제인가 하면 저는
이 종교적인 피어 프레셔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피어 프레셔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사전을 찾아봤더니 동료 집단 압력. 더 어려워요. 어쨌든 이 피어라는 말은 동료라는 말이에요. 같은 한 그룹, peer. 저희 교회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한 피어입니다. peer, P-E-E-R. 그러니까 한 동료입니다. 한 집단 안에 있는 동료들. 그런데 프레셔가 있다는 거예요. 프레셔. 그러니까 이 집단의 어떤 사회적 흐름에 같이 함께 가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것 같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력 속에서 뭐죠? 안으로는 영구르고 있지 않은데 겉으로라도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프레셔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큰 막 다이나믹스가 막 왕왕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익사이팅해요. 막 기도를 하러 가면 막 그냥 아우성 치면서 왕왕거리고 기도하는데 그냥 가만 앉아 있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 기도도 안 하는데도. 뭔가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죠? 어느 날 조용히 자기 자신을 묵상할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묵상을 해보면 속은 텅 비어 있어. 여러분,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막 드라이브 역동을 집어넣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막 온갖 방법이고 뭐고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뛰어들어가지고 합세를 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가는 거야? 왜 이렇게 달려 전부 다? 근데 아무도 안 달릴 수가 없어요. 안 달리면 바보니까. 같이 열심히 달려, 막 달려. 근데 어느 날 달리다 보니까 속은 아니야.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문제에 빠진 거예요. 막 헌신해, 막 갖다 바쳐.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빠지면 안 되지. 나도 여기서 뒤떨어지면 안 되지. 나도 인정받아야지. 예? 여러분, 100% 헌신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사실 저 자신도 항상 그런 고민을 해요. 과연 내가 100% 헌신하고 있는가? 그러나 적어도 제가 100% 헌신하지 않는다고 하는 마음속에 그런 자책이 있을 때라도 저는 그런 소셜 프레셔가 있어요. 저는 피어 프레셔가. 이 교회 안에 담임 목사가 100% 헌신 안 하면 도대체 누가 헌신하냐?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프레셔 있는 거예요. 박 목사는 헌신적이야. 예? 지난주도 얼마나 일도 많고 힘든데 막 몸도 아픈데 감동적이야. 눈물 나.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을 처복종하면서 100%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야만 하는 그러한 마음에 프레셔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가지고 느긋하게 뒤로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자신에게 솔직하기 위해서. 솔직하다 망하는 거예요, 그건 또. 근데 그게 아니야.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음을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결국 뭐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중요한 것은 이 소셜 다이내믹스에 걸려가지고 함께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깨닫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귀한 교회가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또 안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관자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 중심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과연 예배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내가 과연 서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얼라인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날마다 우리 속에 체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삽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자, 교회가 확장되면서요, 교회 내에 소외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소외당하는 계층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그룹이 여러 그룹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 그룹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민 갔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는 거기에 머물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이민자니까. 예?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미국파 한국인. 이게 무슨 뭐 누구 편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에서 쭉 사시던 분들은 코리안.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상 이게 약간 언어적인 차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대부분 헬라어가 더 익숙했고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가 훨씬 더 익숙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언어적인 약간의 뉘앙스도 차이가 있고, 그러나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같은 문화권 속에, 이 종교 문화 속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또 성령 강림 이후에 놀라운 교회의 이 성장 역동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이민 갔다 온 사람들이 보니까 모든 과부들 중에 자기 쪽 과부들이 매일매일의 구제에서 좀 빠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항상 빠졌겠어요? 그러진 않았지만 가끔 빠지는 거예요. 근데 빠진 이렇게 빈도를 보니까 저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많이 빠진 거예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왜 이 구제를 이렇게 하느냐면은 과부잖아요. 이 과부는 뭐 오늘날도 뭐 과부됨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과부라는 말은 오늘날의 과부하고는 아주 다르죠. 오늘은 뭐 싱글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긴 한데요. 그 당시는 과부 그러면 이제 완전히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그러한 이 연결고리가 없이 결국은 먹을 것도 정말 삶의 어떤 자원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비참한 자리를 가는 거예요. 남편도 안 계시고 뿐만 아니라 자녀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돌봐줄 아들만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감당하기는 어려워, 그 당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과부들을 교회가 테이크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전혀 힘이 없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테이크케어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매일마다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구제를 통해서 저들이 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헬라파, 즉 이민자들의 계열에 있는 이 과부들은 뭔가 소홀함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뭐 큰 그룹 작은 그룹 할 것 없이 나름대로 그 안에 어떤 동질성이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레이어가 계속해서 더해지다 보면은 어떨 때는 모든 게 다 나한테 불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기쁨의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좀 소외계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웬만한 교회들 보면 뭐 EM이 좀 소외당했다 그런 얘기를 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교회 같은데 보면 좀 너무 교회가 이렇게 이 외형적이고 이렇게 물질적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막 휩쓸다 보니까 마치 좀 뭔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밀리는 사람들이라고 느낄 때 내가 소외당한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하고, 뭔지 뭐 기쁨의 교회는 도대체 뭔지. 제가 이제 최근에 좀 고민하는 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조금 그 젊은 가정들이 이제 좀 비교적 자리들을 잡는 그런 가정이다 보니까, 교회다 보니까 약간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딱 그 지대에 걸린 분들이 조금 소외를 느낀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서는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지금 교회 60대, 특별히 제 생각에는 여자보다는 남자들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남성들의 이 문제 어떡하지?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우리의 위치가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자꾸,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들더라고. 5년만 기다리면 나도 60인데 뭐 이런 생각 갑자기 들기도 하고, 막 고민이 되면서 어떡하지? 70, 80 컨설트를 열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옛날식 무슨 가스펠 가수를 불러다가 한번 좀 흐느적거리는 컨설트를 해야 되나? 별의별 머릿속에 생각이 다 드는데, 여러분 이걸 이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는 거죠. 이럴 때 여기에 이제 소셜 다이나믹스가 역동이 걸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나도 좀 어디 좀 끼어야 되는데 자꾸 리더십에서 밀려가는 것 같고, 뭐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거기에 오는 그 피어 프레셔로 있어서 뭐 고민하고. 어쨌든 같이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죠. 저는 이게 참 기가 막히다고 봐요. 자, 이게 지금 일입니다. 구제라는 일. 그러면 일이 공정하게 안 돼서 일정한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 얘기가, 자, 우리는 사도들인데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요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 접대를 일삼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게 좀 기분이 뭔가 몰라도 좀 허접한 일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 접대라는 말은 말 그대로 waiting at the table 이래가지고 그냥 웨이터나 웨이트레스 일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말하는 이 테이블이란 말이 사실 나오거든요. 원어에 이 말은 뭐냐면 돈 계산하는 테이블이에요. 돈 계산.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재정 출납에 대한 얘기입니다. 돈이 구제금이 들어오고 이 구제금을 나누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큰 분량으로 나누는 것은 지금 좀 어렵다. 왜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이게 여기 사도의 말씀이 목사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들은 사실은 말씀 전하는 자들이고 말씀 연구도 해야 되지만, 사실 성도님들 신방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 연락도 해야 되고 또 만나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뭐 어떤 교회 행정적 리더십도 발휘해야 되고, 이게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도들이 우린 그런 거 다 제쳐놓고 그냥 말씀만 전하겠다. 목회자들도 그냥 다 제쳐놓고 말씀만 전하겠다 그러는데 그 쉽지가 않아요. 그건 사실 좀 이거랑은 안 맞는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왜 사도들에게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될 시간이 지금 필요한가 하면요, 아직도 성경 66권이 완성이 안 됐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프라이머리 가장 중요한 그들의 책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따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이 구원 역사의 증거를 완성시키는 게 그들의 최고의 업무예요. 죽기 전에 빨리. 막 죽어요 지금 사도들이. 이제 곧 핍박받아서 야고보도 죽어요. 이제 죽을 거예요 금방 보면.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들이 해야 될 일은 빨리 선지자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마무리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 그걸 그들이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알았어요 이걸. 제가 첫날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 설교할 때 베드로가 그걸 알았다고. 사도의 의미가 뭔지 12명 채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일보다 저 일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니고, 각자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처리하기가 자기네들은 역부족이다. 이제 이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언뜻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 7명을 7집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집사라는 표현이 성경에 이제 디아코니아 또는 디아코니아는 이제 집사 사역을 말하고 디아코노스를 이제 집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어디 등장하냐면 4절에 등장해요. 4절에 여기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7명이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사도들이 한 얘기죠. 근데 사도들이 한 말 속에 말씀 사역할 때 여기 사역이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맡은 집사의 사역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여기에 지금 7명을 세우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이렇게 정리된 어떤 직분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세워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 TF, 이제 태스크 포스를 조직을 하는 거예요. 이 태스크 포스를 조직을 해가지고 7인 위원회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 일 좀 해결하라고.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일로. 자, 돈 문제입니다. 지금 돈 나누는 문제예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운다면 어떤 사람 세워야 돼요? 그냥 머리 좋고 똘똘한 사람 몇 명 세워가지고 조직해가지고 해치면 돼요. 이거. 이게 무슨 문제나 돼요. 물론 사람은 많지만 뭐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해서 제대로 나누자 하면 되는데 전혀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 복잡해요? 뭐 사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태스크 포스 하나 만드는데 무슨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필요하냐고요. 연구한 직책도 아니구만 보니까. 하다가 다 그만두는구만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뭐 좀만 지나면 뭐 수만 명처럼 보이던 교회가 단 몇 명으로 딱 줄어버리는데요. 하루아침에. 사도와 제자 몇 명 남고 다 흩어지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성장 다이나믹스에 들어가서 일을 얼마나 잘할 것인가에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고민하는 것은요, 바로 신앙의 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냐? 지금 교회의 어떤 이 외적 확장으로 인하여 그 내부적인 어떤 소외 계층이 생기고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때가 어느 때냐? 이때가 바로 문제를 더 잘 파악해서 깨끗이 정리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일만 열심히 하면 교회가 잘 된다?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신앙의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로. 여러분, 이 7사람은요,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전부 다 헬라파예요. 전부 다 헬라파.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헬라파에 소외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일을 하려면 공정하게 해야죠. 적어도 뭐 꼭 7명을 세워야 되면 4명, 3명 정도 세우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7명 헬라파를 세워요. 더군다나 마지막 니골라라는 사람은 아예 보니까 이방인인데 유대화됐던 이방인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너희 문제니까 너희가 해결하라는 것처럼 들려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교회 전체가 하는 일이고 이처럼 리더십을 세울 때 양보해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여기 보이는 건 뭐냐면은 지금 집중해야 될 이 순간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닥쳤을 때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컴플레인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성경은 그걸 어떻게 답하고 있느냐? 바로 그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집중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복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겁니다. 저는 왜 이런 생각이 헌뜻 드냐면요,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이게 사실은 답을 주는 거라면요, 왜 그 다음에 갑자기 스데반이 돈 계산하지 않고 나가서 전도합니까? 왜 그 다음에 빌립이 구제하지 않고 나가서 사마리아까지 뛰쳐가가지고 복음 전도합니까? 포인트는 딴 데 있던 거죠. 제가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일의 중요성 중요하죠. 그러나 일보다 우리가 계속 그 역동에 걸리면 안 돼요. 저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 설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얘기를 반복해서 했는데, 항상 또 교회가 좀 무게감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재정적인 무게감도 자꾸 생기고 뭐 관리 무게감도 생기고 서로에 대한 조직 무게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갈되는 문제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채워져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골라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게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교회 속에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느낀다 그러면 그 느끼는 사람 자신이, 아니 만약에 소외됐다는 느낌이 있으면 소외된 그분 자신이 자꾸만 뒷전에서 소외됨을 느끼지 마시고 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로 앞서가길 원해요. 그리스도 만나기 원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좋겠어요. 선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성령의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마인드세트가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죽겠다 하면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 하면 삽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면서도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스데반 얘기예요. 결국 스데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스데반을 보면 참된 성장이 뭔지가 보여져요. 한 사람의 믿음이 이와 같다. 확장이 아니라 믿음과 관계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을 보니까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입니다. 민간, 사람들 사이에,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사도도 아닌데 무슨 기사와 표적을 행하느냐. 근데 포인트는 그거죠. 예? 지난 금요일에 조 목사님도 이 포인트를 말씀 잘 해주셨죠.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의 시퀄로 이 파트로 파트 2로 지금 이 후편으로 이걸 기록을 했는데, 전편은 뭡니까? 예수님의 행적. 후편은 뭡니까? 사도들과 교회를 통한 예수님의 행적. 똑같은 예수님 행적인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행적한 내용,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교회에 임하셔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행적. 근데 그 행적을 사도들이 동일하게 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말이 스데반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죠. 결국 뭐죠? 지금 스데반은 어떤 존재냐? 스데반은 당시 예루살렘 그 거주민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이게 스데반의 모습인 거죠. 더군다나 스데반은 9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공동체들 사이에서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대적하여 논쟁한다고 써 있습니다. 스데반 자신이 그런 사람이니까. 스데반은 이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데 얼마나 그리스도를 멋있게 보여줬는지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얼굴 같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스데반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라. 이게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 120문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스데반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의 중요한 트랜지션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자, 이 트랜지션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희가 앞서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본문은 뒤로 잡았는데 사실상 사도행전 7장 한 장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제일 긴 설교가 누구의 설교일까요? 1번 베드로, 2번 바울, 3번 스데반. 그럴 때는 꼭 3번이 맞습니다. 어쨌든 스데반의 설교가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누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설교 이게 길게 넣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이야 뭐 그냥 페이지 좀 늘리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다 돈이에요, 다 돈.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근데 스데반의 설교가 제일 길게 들어갔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미리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정말 헷갈리는 설교입니다. 주섬주섬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맨 끝부분에 가가지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51절부터 53절에 한번 버럭 소리 지르고 끝나는 설교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잠잠히 가다 갑자기 으아 소리 지르고 끝나는 설교. 저도 가끔 그렇게 하나요? 스데반 설교는 그러니까 쭉 읽어보니까 귀에 탁 들려요. 이렇게 쫙 가다가 마지막에 이 갑자기 잠잠히 가다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은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죠. 그 순간에 위압감이 오죠. 근데 이런 설교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설교가 이렇게 중요한 내용으로 한 장을, 그것도 긴 장으로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6장 다 읽었지만 15절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은 60절까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여기다 집어넣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스데반이 이 설교를 그냥 포인트 없이 빙빙 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이 이제 탈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나고 유대 민족을 벗어나야만 하는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하자마자 교회는 흩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런 얘기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 얘기합니다. 장황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얘기 잠깐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냐?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와 신실한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다. 그에게 약속하셨다. 400년이 지난 이후에 너희 후손들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가나안에는 있을 만한 자리 하나 없는, 겨우 무덤할 만한 자리만 사놨던 그 당시 상황에 이 땅을 너게 주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요셉의 때가 있었고, 바로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모세가 일어섰고, 그리고 모세가 말했던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텐데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 그룹핑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블레싱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그의 구원 역사를 끌고 나오시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바로 모든 민족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약속된 관계, 깨질 수 없는 관계, 신실한 관계, 진실된 관계, 사랑으로 아끼는 관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관계,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인 관계,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관계, 이 관계로 끌어들이시기 위하여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리고 유유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생애를 마칩니다. 그때 이후로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만나기 이전에 교회는 성전에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 교인들은 대부분 유태인들이고 그분들은 대부분 유대적 규례 안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행세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와 계십니다. 그러나 알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나 벗어나질 못해. 이제 스데반의 메시지와 함께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들을 세웠다 그랬죠? 스데반을 소송 걸려고. 13절에 보니까 6장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 그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하느냐 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인 이유는 이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로 매수돼서 와서 지금 자기네들이 말을 떠들고 있기 때문에 거짓 증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은 다 틀리지 않았어요. 상당히 맞아요. 스데반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성전이 구원하지 못한다. 유대인의 율법이, 또 유대화된 율법이, 또 율법적 유대적 문화적 틀이 그리스도인들을 규정하지 못한다.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언약의 관계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 시대다. 새로운 시대가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놀랍게도 바로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했던 이 사울, 곧 바울이 썼던 가장 먼저 썼던 서신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맥이 그대로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이 나중에 아그리빠 앞에선가요? 그가 이렇게 증거하면서 얘기하죠. 바로 스데반의 죽음 앞에 내가 있었다.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스데반이 없었다면 바울이 없었고, 바울이 없었다면 이방인 전도가 없었고, 또 나중에 11장에도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처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것이 안디옥 교회 사건으로 11장 19절 이후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기쁨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은 우리를 만납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없었으면 바울이 없었고, 스데반이 없었으면 기쁨의 교회가 없었다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이 시대에 사도행전 이 6장에 이 트랜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오고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함께 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디 성전이 있습니까? 우리 성전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디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없습니다. 저 지구 바퀴 돌아가야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 누가 계세요? 아는 분들은 계시죠. 가족 중에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유대 민족화된다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어떤 정체성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 돌보심 속에 들어와 주님과 동행하며 그의 임재 앞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된 것, 이것만큼 더 큰 복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6장으로부터 새롭게 열리기 시작하는 복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얘기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있었지만, 그러나 제발 잘못된 의미에서의 성장 동력에 걸려가지고, 또는 피어 프레셔에 걸려서 다른 사람들처럼 함께 달려가다가 속 텅 빈 강정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속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예수님 바라봐라. 그리고 스데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라. 조직도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사람들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하나의 사회적인 그런 집단으로 나에게 어떤 소셜 프레셔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집단이라면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의미 확대돼서 나의 가정의 의미 확대돼서 나의 지역교회의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마음 열고 고민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때, 여러분, 교회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 기도의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